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실상은 가난한 자여 내 문을 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가난하여 한 자는 문을 열어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난 부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도 멀었고 또 벌거벗은 것 같다. 그것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다고 하고 눈도 밝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옷도 벗었고 또 눈도 이제 멀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18절에 답을 주죠. 그러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고쳐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말하면 이 부자가 무엇이고 가난한 것이 무엇이고 벗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금을 사서 부자가 되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안약을 사서 고치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뒤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참고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해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핵심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8절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인데 앞에 8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복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 최고의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최고의 교회에 칭찬한 칭찬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안 닫아요. 문을 딱 열어 성도 향해서 빌라델피아 성도의 문을 쫙 열어놨어요. 항상 하나님 아니면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어놨으니까 누가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래서 내 행위를 아는데
그러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지만 왜 작은 능력을 표현했느냐 하면 우리 육체를 입고 있어서 하나님 능력이 와도 실제로는 크게 못 느낍니다. 큰 능력이 와도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 능력을 작게 느끼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느끼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능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네가 대단하다. 예. 여기 하나님의 능력, 작은 능력이라 하는데 사실 하나님 능력은 왜 받느냐?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최고의 복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성도 앞에.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최고 잘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 향해서 문이 쫙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려 있으면 생명수가 항상 흘러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가 진짜 복 있다. 네가 진짜 복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복은 하나님에게 문이 열려 있는 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항상 열어놓는 건데, 이 문을 여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 왜 문이 열리는가? 왜 하나님 문을 열어두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두루마기 빠는 사람 복이 있으면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생명에 나갈 문이 열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뭐죠? 옛날 같으면 이제 옷이죠. 이 성경책 번역할 때는 두루마기가 최고 좋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른들이 잔치집에 갈 때는 요즘은 양복 입고 하지만 그때는 양복이 없어서 두루마기를 입고 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루마기 빠는 자 복이 있다 했지만 요즘 성경을 번역하면 양복을 입고 산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두루마기는 이제 그 옷이니까 횡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옷이에요. 이걸 두루마기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두루마기 빠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옷을 입고 사는데 우리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항상 긍휼이 넘치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삶은 안 살잖아요. 때때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있죠. 옷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영의 옷을 빠는 자, 다시 말해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 왜?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문을 항상 열어놓았다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회개했다는 거예요. 항상 회개했다. 항상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난 후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회개를 왜 하십니까? 단지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문을 열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개의 목적은 단지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용서는 끝났어. 다 오래 영원히 받았어. 근데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문을 닫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주 앞에 문이 열려, 생명문이 열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걸 보면 항상 회개했어요.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진짜 복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밤에도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두루마기를 빨아 보십시오. 여러분 추리닝 벗어도 빨지 말고 우리 심령의 옷을 빨으세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 겸손 이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이런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충성의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 살면서 때를 묻히죠. 근데 이걸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자죠. 그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항상 그 물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문이 열려서 언제나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여 살아가는 삶이므로 하나님 언제나 문이 열린 문으로 생명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이 풍성하겠죠. 이걸 두고 부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한 금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금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졌으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 거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벗은 것이 아니라 입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새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입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눈이 밝아져.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본인은 부자라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눈도 고장이 났고 또 옷도 벗어다고 했는데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눈이 밝았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요. 그 생명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니까 깨끗한 옷을 입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보여. 눈이 밝아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래서 이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하고 네가 옷도 벗었고 눈도 네가 고장난 것 같은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왜 역사하지 못했냐? 하나님 앞에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뭐냐? 문을 잠가놨어요.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서 날마다. 근데 이 교회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문이 걸어 잠겼겠습니까? 아까 어찌하면 문이 열린다고 해?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문이 잠겨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본인들은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고 눈도 밝고 옷도 잘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삶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데, 예, 문이 잠겼으니까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은 없고 뭐라고 삶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짜 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잠겼으니까 삶은 비슷하게 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오는 교회예요, 이게. 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생명으로 살면 될 텐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생명은 없고 삶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은 없다고 하는 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디모데후서는 말세 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거거든요. 말세의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러나 능력은 없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으로 살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능력은 없어요. 문이 잠겼으니까. 다만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한 거죠. 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난 나름대로 잘 살아. 눈도 밝고 주의 뜻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니야.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한 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잠겼으니까 그럼에도 네가 그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가련하고 눈이 어두운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봐도 맨 마지막 시대 때 교회예요. 맨 마지막 시대 때. 어쩌면 7개 교회는 시대 순서대로 한 교회도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시대 때 교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시대 교회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오늘날이 마지막 시대는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크게 진짜 볼 필요가 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내가 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가장 무엇이 발달되느냐?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 많이 듣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이게 한국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설교를 다 듣습니다. 텔레비만 틀면 방송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불교 방송도 나오지만 기독교 방송도 몇 가지나 됩니다. 우리 성도님 집에 가보면 다 기독교 방송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보화 시대면 서점에 가면 기독교 책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 듣고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성도를 만나 대화해보면 정말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다 압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압니다.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봉사해야 천국 다 압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느냐 할 만큼 많이 압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같으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거다 하면 깜짝 놀라요. 성령이 있다는 자체만도 놀라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상도 못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합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던지요. 여러분,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은 노래를 들어보면 알아요. 노래. 이 시대가 어떤지는 유행가 들어보면 압니다. 유행가 들어보면 그 노래가 이 시대를 반영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즘 부르는 그 찬송가, 복음송을 들어보면 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그 가사는요. 근데 복음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옛날에요, 이런 노래 부르지도 못했어요. 사랑에 붙들려 산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요즘 또 그런 게 있죠.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뭐 예수님 수준 간 사람이야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평신도가 다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삽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고 다 알고 그리고 비슷하게 삽니다. 아니까요. 근데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찬송을 말하면 회개 찬송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멀고 험한 이런 날에 세상에 옛날에 보면 눈물이 쭉 흘리고 그랬죠. 요즘은 이런 찬송 안 나옵니다. 회개 찬송 없습니다. 사랑에 붙들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달라 이런 건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이런 노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고 험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삶의 모양 방법 이런 걸 잘 아는데 정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뭘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왜? 네가 정말로 회개해야 오늘 예수로 입은 옷을 네가 때묻혔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문이 많이 닫혔다. 그걸 정말 하게 되면 문이 쫙 열리는 것이다. 회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 떼어놓았대요. 그리고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다 가로막아버렸어요. 가로막아버렸어요. 우리 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잘못 살았던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이 딱 닫혀요. 그리고 멀어져 버리고. 그러면 생명줄기가 생명강이 막혀버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죠? 회개하면 이게 쫙 열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우리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딱 문이 딱 닫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해로 놓았는데 닫혀버립니다. 라오디게 교회 닫아버렸어요. 뭐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는 부르고 다 알고 나름대로는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본인이 잘 산다고. 자기 힘으로. 왜? 하나님 문은 닫혔으니까 생명의 문은 안 와요. 능력은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알기는 아니까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열심히. 근데 그건 네가 사는 거지 하나님 사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미지근한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힘있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문이 잠겼으니까 또 알긴 알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적당히 살아요. 이게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거들. 이 미지근한다는 말은 삶의 방법을 알기는 아니까 살기는 살아야 적당하게. 누구요? 자기 힘으로. 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이에요. 저는 진짜 이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 대화해보면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너무너무 잘 알고 이렇게 큰 진짜 높은 차원의 복음을 말하는 놀라지도 않아. 다 알아. 다 아니까 적당히 살기는 사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요즘요 기도원에 가면 텅텅 비었어요. 전에는 기도원 가면 사람이
앞에 앉으려고 빨리 가서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가서 앉아있어요. 앞에 가면 은혜 더 받을 거라고.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복음의 내용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때는 주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냥 가슴 주여 가슴 치며 회개해서, 그죠? 지금은 많이 알긴 알아. 그냥 가슴 저 회개는 안 해.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복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몰라도 회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이 열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이 우리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우리 삶이요. 몰라도. 그러니까 전에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여튼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서 그는 모르지만 은혜로 살았어요. 이분은 빌라델피아에 그에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알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아는 대로 열심히 적당하게 살지만 그 내가 사는 것이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거다. 왜? 생명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문이 닫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적당하게 사는가. 이게 라오디게아 문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복주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문을 열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더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연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은 옷을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살다 보면 정말 때가 많이 묻어요. 우리는 자주 얘기하지만 주세움 교회는 최고 많이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이리 말하면, 아니 목사님 날마다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사십니까?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깨끗하게 살아요? 아까 읽어줄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희락과 충성과 이렇게 삽니까? 안 삽니다. 이걸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지 못해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막 주장했던 거 용서해. 할 게 참 많아요. 그도 매일매일 많아. 예수님 수준이 안 되니까 할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요. 항상. 할렐루야. 문이 항상 쫙 열려 있어서 내게 생명이 공급이 돼. 두루마기 빠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세를 얻으니라. 이거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같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이 모습을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또 하나 회개할 것이 뭐냐?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그 문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데 본인이 부자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적당하게 살면서 문제없다 하는, 이게 정말로 회개해야 돼.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알기는 아니까 적당하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주여, 내가 살면서 은혜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적당히 산 것 진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주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회개 왜 한다고요? 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진짜 목적은 주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문을 열면 생명이 내게 역사해 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열기.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문을 쫙 열게 되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오늘 계시록 그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 교회 맨 먼저 첫 절을 보면 하나님을, 라오디게에 필요한 하나님을 설명해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시니가 이러시되. 예, 라오디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십니다. 이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충성스럽게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충성이시고 참된 정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참된 정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 힘이.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창조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쫙 열면 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착 들어오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거죠. 눈멀었던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힘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문을 열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문을 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게 들어오시기를 바라면서 내 앞에 항상 문을 열어두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회개하고 또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 앞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주님이 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 준 거다.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가시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된다면 이 땅의 삶도 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도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저는 주세윤교회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진짜 주신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내가 산 것 아니요, 하나님이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정말 내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람으로 회개하고 내가 산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할 때 이 밤에 아마 문을 열어드리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